요한복음 9장 24절 25절 말씀, 제가 읽는 성경은 신약성경 161쪽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9장 24절 25절 말씀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눈길 머무시는 곳, 하나님 눈길 머무시는 곳. 사람은 참 보고 싶은 것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걸 봐도 같은 걸 보질 않습니다. 제각각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본 것은 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일정한 인식으로, 깨달음으로 저장하고 남게 되고, 그 알게 된 그것은 내 행동을 또 규정하게 되죠. 그러고 보면 사람은 보는 대로 생각하고 또 생각한 대로 사는, 그래서 보는 대로 살게 되는 그런 존재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건 뭐 아주 비근하게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그냥 여기서도 지금 다 함께 앉아 같은 것을 바라보고 계시지만 여러분은 각각 다른 것을 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수색역까지 내려가는 길에도 같이 걸어가도 같은 것을 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그것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기도 하지요. 그렇게 보는 것은 저마다 다 다릅니다. 개미와 코끼리가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코끼리가 덜썩 죽고 말았습니다. 그 죽어 넘어진 코끼리 옆에서 개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언제 다 묻냐? 사랑하며 살고 있을 때는 그 큰 덩치가 참 듬직했습니다. 두려움 같은 것은 자리할 것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넉넉한 품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코끼리가 그만 쓰러져 죽은 모습을 보니 이젠 더 이상 든든하지도 않고 넓고 큰 따뜻한 품도 아닙니다. 그저 이걸 다 언제 묻나 싶은 짐스러운 존재가 되고 말지요. 보는 대로 생각하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은 참 이 개미의 말 생각하다 정말 이기적인 존재다, 그런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자기 생각은 그저 또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거꾸로 그 시선은 경험한 대로 이렇게 형성된 생각들에서 시선이 또 정해지게 되기도 하지요. 이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무슨 얘기를 하다가 무언가에 지나치게 아주 혹독하게 혐오를 나타내는 친구를 보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친구 안에 그런 불편한 연약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의 잘못에 정말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을 보면 되게 그런 잘못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가만히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내게 있는 단점, 내가 싫어하는 거, 그거를 똑같이 하는 녀석을 볼 때 얼마나 싫은지 모릅니다. 정말 밉습니다. 그런 걸 다담나 싶은 거죠. 그것이 외모든 성격이든 참 싫습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의 한계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보기도 하고, 내 중심적으로 보고, 또 내게 있는 연약함은 밖으로 나타나는 어떤 사람의 연약함에 불같이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러니 이런저런 형편들, 삶의 모습들을 살펴보다가 정말 시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무엇을 보느냐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함께 살아가면서도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게 하는 그게 시선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전체 이야기에도 하나의 동일한 사건을 바라보는 여러 시선, 여러 눈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은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사건을 바라보는 여러 눈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시선이 그렇구나, 다양하기도 하고 이기적이기도 하고 상대적이기도 하구나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어떠했으면 좋을는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도전을 우리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 오늘 9장 1절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눈멀어 태어난 이 젊은이는 구걸하면서 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요. 그 태어날 때부터 맹인되어 구걸하던 청년 옆을 길 가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야기는 시작이 돼요. 먼저 제자들입니다. 2절이지요.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이까. 제자들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그러고 보면 익숙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번 볼 때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되었다는 걸 제자들이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 질문을 해요.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게 이 사람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누구 죄든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건 죄다. 죄 때문이다. 이런 전제가 거기 깔려 있는 거죠. 그건 제자들의 생각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무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뭔가 장애가 있다면 그것은 그의 죄 때문이다. 여러분 욥과 욥의 친구들 얘기도 우리가 잘 알죠. 이런저런 표현을 쓰지만 결국에는 욥에게도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 이게 세 친구들의 한결같은 얘기였지 않습니까? 우리 옛 고전도 늘 그렇습니다. 인과응보의 그런 사상이 가득 담겨 있지요. 예수님 당시에 실로암 못가에 망대가 있었는데 그 망대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그 망대에 치여서 여러 사람이 죽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물론 제자들을 포함해서 그들이 무엇인가 죄가 있어서 멀쩡한 망대가 쓰러지면서 그들을 쳤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길을 가다가 번개를 맞아서 그 낙뢰에 쓰러져도 옛날엔 뭔가 하늘에 큰 죄를 져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던 그런 얘기와 별 다르지 않습니다. 제자들 오늘도 여전히 그들이 알고 있었던 세상의 인습 그리고 또 율법적인 그러한 인식들을 그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적용하면서 묻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이냐? 자신의 죄냐? 부모의 죄냐? 그건 정말 헷갈리는 문제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됐으니. 아니 20살 때 맹인 됐으면 저거 분명히 20살 때까지 뭔 죄가 있어 그렇다고 본인 죄라고 얘기할 게 쉬운데 태어날 때부터 그랬으니 이게 누구의 죄인가? 예.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은 그들의 눈은 그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을 보면서 인습의 굴레로 그를 다시 한번 정죄 아닌 정죄하고 있는 거죠. 죄 때문에 이런.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없지 않나요? 근데 너 그럴 줄 알았어. 아유 싸다 싸. 자업자득이지. 꼴 좋다. 안 그래도 힘겨운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는 줄 아는 사람에게 이런 인습의 굴레로 그냥 던져지는 말들은 두 번 죽이는 그런 말들이 되곤 하죠. 제자들은 자신들의 인습의 메인, 율법의 메인 말들이 그 날 때부터 맹인된 구걸하는 삶을 살아가는 청년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어떻게 다가갈는지 도무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냥 자신들의 생각대로 보고 말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웃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젊은이를 치료해 줍니다.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 보냄받았다는 그 실로암의 뜻처럼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 눈을 씻고 오자 다시 보게 됐습니다. 이웃들이 말합니다. 어찌 된 일이냐. 8절에서 10절이지요. 누가 그랬냐.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날 때부터 맹인된 애가 눈을 떴는데 그 눈 뜬 거에 대해서 참 잘됐다. 정말 축하한다. 세상에 이게 웬 복이냐.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누가 그런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사건, 이 일에만 관심이 있을 뿐 그 눈뜬 청년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이게 적어도 오늘 본문에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보이고자 하는 이웃들의 시선입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누가 그런 거야? 적어도 날 때부터 맹인되어 청년 때까지 구걸하며 살던 아이가 눈을 떴으면 세상에 이게 웬일이냐. 잘됐다 잘됐다. 이제는 네 인생이 정말 잘 될 거야. 아름다울 거야. 더 좋은 일들이 있을 거야. 너무너무 고맙다. 아이 축하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얘기가 있을 법한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이 누가 그랬냐? 어떻게 된 거냐? 올림픽이 끝난 지 얼마 안 되는데 금메달을 따는 일이 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금메달 따는 게 세계 1등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전교 1등만 해도 우리는 세계 1등하고 와서 메달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동네 사람들이 막 이제 몰려들고 그래서 막 이제 자랑을 하고 싶어가지고 막 이러는데 사람들이 메달 따온 애나 자랑하고 싶은 엄마한테는 아무 관심도 없어. 야 이거 진짜냐? 막 깨물어보고 뭐. 이거 가짜 아니야? 이거 진짜구나. 그냥 메달에만 관심이 있지 메달 따온 애는 관심도 없어. 그거 자랑하고 싶은 엄마의 마음에도 관심이 없어. 메달 한번 쳐다봤으면 그래요. 이게 엄마 얼마나 좋아. 세상에 딸을 낳아도 저런 딸을 낳아 길러야 되는데 이러고서 그냥 축복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고 그냥 메달에만 씹어보고 막 이렇게 진짜인지 이런. 제가 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속상해서 나중에 그 권사님 내외가 그러시더라고요. 시골에 살는데 아니 여러 날부터 별러 가지고 그냥 그 농사 짓고 좀 한가해져 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모아 가지고 막 몇 날 몇 밤을 막 그냥 이게 음식도 하고 뭣도 하고 해서 이고 지고 두 노인네가 이제 서울에 딸네 집에 갔어. 집에 들어갔는데 이걸 다 그냥 다 애들이 그냥 오셨어요 하고 막 받아가지고 이렇게 내려놓더니 세상에 이거 좋다 이거 맛있겠다 이거 어떻다 이거 저것다 한 30분을 그렇게 하는데 자기는 물 한 모금 먹고 싶어가지고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새벽부터 준비해가지고 오느라고 온종일 오신 부모님은 새벽부터 물 한 모금을 못 마신 거예요. 밥은커녕. 너네들이 무슨 밥을 잡수고 있어요? 근데 30분을 넘도록 좋기 아버지 엄마에 대한 관심이 한내도 없더라는 거예요. 물을 먹고 싶은데 어디서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너무 집 같잖아요. 오랜만에 딸집에 가도. 그 얘기 들으면서 정말 속상했던 기억이 이 말씀 준비하고 또 턱 나더라. 그 해가지고 온 그것들에 대해서 호들갑을 떨며 세상에 맛있겠다 어떻겠다 여기 둬야지 저기 둬야지 이건 누구네랑 좀 먹으면 되겠다. 누구네랑 나눠 먹는다는 말도 그땐 섭섭해. 지 먹으라고 가져왔지 나눠 먹을 땐 나눠 먹더라도 그런 얘기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누구랑 누구 주면 좋겠다. 누구 주면 주긴 지 주려고 가져왔는데 마음이 덜 드나. 아무튼 물 한 모금 먹고 싶어가지고 정말 어렵게 참았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웃들의 관심이 그랬습니다.
일어난 일에는 관심했는데 그 눈뜬 청년에게는 정작 관심이 없었어요. 더 나아가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죠. 오늘날 같으면 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됩니다. 일 중에는요, 아주 위급한, 생명이 위급한 일 아니면 병도 고쳐서는 안 됩니다. 청년 때까지 눈 멀어서 있었던 청년에게 그날 안 뜨면 안 되는 위급한 이유가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그 청년의 눈을 뜨게 해서는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적어도 바리새인들이 믿고 지키려는 율법에는 그랬단 말입니다. 누가 이 안식일에 눈을 띄웠냐? 누가 이 거룩한 날에 불경스러운 일을 했느냐?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그거였어요. 한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 아무리 안식일이라도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고친 건 이건 뭔가 의인이 한 일이 아니야? 이래가지고 서로 분쟁이 났다라고 그렇게 13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된다고 정죄하면서 자기들은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누가 그랬느냐고 그를 재판하려듯 찾고 있어요. 그들 신앙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오늘 거기부터 읽은 이유가 있어요. 24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정말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여러분?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런데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기막힌 정답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하시는 일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뭐에? 자신들의 확신과 지식과 율법 이런 것들로 하나님 하시는 일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네 번째는 그의 부모입니다. 어찌 된 일이냐고 사람들이 부모를 찾아 묻지요. 그랬더니 한마디로 그런 겁니다. 20절에서 21절인데 본인에게 물어봐라. 다 큰 애한테 왜 직접 물어보지? 나한테 그러냐. 그렇게 한 말이 이유가 있긴 해요. 여기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다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다 출교하기로 결의를 한 마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 당시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라고 하는 건 거의 죽음을 뜻하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쩌면 본인에게 물어봐요. 왜 나한테 그래요? 라고 짐짓 그냥 상관없는 사람처럼 말해버리는 부모님의 마음속에는 이제 그 아이가 이제 막 눈을 떠서 새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공동체에서 같이 쫓겨나면 어떡해? 공동체에 있어야지. 그를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저는 아비든 마음으로 나중에서 이 본문을 읽으며 하게 됐긴 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아이를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 또다시 깨닫게 되는 거죠. 아이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그게 부모인 거죠. 끼고 그저 살아가는 게 그게 부모는 아닌 거죠.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알고 중요한 것을 살아가도록 돕는 게 부모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부모는 10번 더 양보해서 그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헤아리려고 해서 봐도 그 부모가 아이의 그 눈뜬 것에 대해서 보인 이 반응은 영 아니지 싶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입니다. 오늘 얘기를 이 예수님의 시선에서 이제 답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다시 한번 거기만 읽어봐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이나 이웃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부모나
모두 각각 조금씩 다르긴 해도 시선이 한 곳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치료된 일이나 현상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다라고 하는 일. 이 일이 사람이 한 일이 아니고 그냥 이뤄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이려고 이와 같은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그거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 보이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결과로 장애를 입는다는 것, 우리 자주 이 말씀 새길 때마다 기억하는 거지만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죄의 결과로 장애를 입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거꾸로 그러면 우리가 장애가 없으면 우리가 의로워서 그런 겁니까? 맞습니까? 그렇다고 말한다면 우리는요, 지금 장애는 고사하고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죄로 인해서 장애가 온다면 우리는 장애 정도가 아니라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시선은 결코 억지가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르게 바라보도록 하는 인도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장애와 죄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 사는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힘입고 있다고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의 시선이 그 눈머니에게가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일, 하나님께로 머문 까닭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제자들이든 이웃이든 바리새인이든 부모이든 우리가 각각 어떠한 입장이나 어떠한 처지, 어떠한 시선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 모든 속생각을 바꾸어 놓으셔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도록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돕고 계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시선이 모아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모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참되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얻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럴 때 그 장애를 입은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청년은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사람으로 신분이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해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맹인된 그 사람이 지금 뭐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전에는 죄로 인해서 장애를 가진 저주받은 인생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놀라운 사람으로 신분이 변화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장애는 죄로 인한 저주가 아니라 그의 장애는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가 산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극적인 그러한 간증거리가 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 가지고 계신 지극한 사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를 통해 하나님은 고쳐주심으로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가다 우리는 놀라운 주님의 치유를 먼저 하나 지금 경험하게 됩니다. 내 안에 누가 알세라, 그죠? 숨기기를, 누가 먼저 볼세라, 감추기를, 그렇게 습관처럼 하던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자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좋은 간증거리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내가 연약한 것을 자랑한다. 연약할 때에 그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의 강함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의지해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이
결코 숨겨야 되고 감춰야 될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지키시고 살게 하시는 은혜를 입은 존재임을 나타내 보이는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그 나면서부터 맹인된 청년을 바라보는 시선이었댔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시선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비었던 그 젊은이, 그 자신입니다. 그의 반응이 25절에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사실 모든 지식은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읽어서 연구를 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은 여러분보다 나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란 뜻입니다. 지식은 다 소용없습니다. 전에 제가 클 때에 우리 아버님은 옛 고사들을 많이 얘기해 주시면서 성어로 가르쳐 주시곤 했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고사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였습니다. 중국에서 사신이 오는 얘기들이 참 많았는데 그때는 거의 이 우리나라가 이게 조선이든 고려든 거의 중국의 속국 아닌 속국처럼 지낼 때에서 그 위세에 시달릴 때가 참 많았었는데, 그래서 사신이 오면 온 나라가 다 아주 절절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군 그랬지요. 사신이 그래서 올 때에 그 배로 마중을 해야 되는 사공 얻기도 여간 힘든 게 아니었다. 이야기니까 그게 실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신을 태우고 이제 이렇게 오는데 보니까 사공이 그래야 사공으로 나갈 사람이 마땅치 않아서 수송을 하다 결국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랭이 뱃사람이 나가게 됐는데, 이 사신이 오면서 보니까 자신을 영접하는 사공이 정말 너무 허접해서 속이 상하고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뭔가 싶어가지고 너 사서삼경을 아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사서삼경을 그 뱃사공이 알 리가 없었어요. 그래 제가 잘 모릅니다. 제가 배운 게 없어서 잘 모릅니다. 이런 불황무식한 것.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파도가 일어가지고 배가 뒤집히게 된 거죠. 배가 다 뒤집혀 가는데 이제 사공이 그랬다는 거죠. 사신께서는 혹시 수영하실 줄 아십니까? 그 다음 얘기는 하나마나 뻔한 얘기. 그렇게 높은 고매한 지식과 인격을 가진 분이 그래 수영 하나 할 줄 모르십니까? 그랬다는 얘기.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지식이라고 하는 게 때때로 정말 허망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 속담 알잖아요, 여러분.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야. 비누가 아무리 향기나고 이쁜 비누라도요, 씻어야지 손이 깨끗해집니다. 비누는 보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이요, 우리들의 삶의 실제가 되는 거는요, 아주 작은 순종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은 우리에게 경험이라고 하는, 하나님 경험이라고 하는 정말 소중한 것들을 선물로 주세요. 오늘 저는 두 번째, 첫 번째는 주님의 시선을 따라 그 나면서부터 맹인된 젊은이를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을 따라가다가 내 안의 연약함들도 하나님이 자비로 사랑으로 나를 살게 하신다는 은혜로만 사는 인생임을 나타내 보이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로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정말 우리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경험을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예배와 우리 생활, 신앙생활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20대 때 목회할 때인데,
그 앞에 사는 우리 집사님 남편이요, 약주가 굉장히 취해야만 그분은 교회 오시는 분입니다. 그냥 보통 때는 교회 안 와요. 그냥 고두망체가 되면 그때 교회 오세요. 그때가 마침 예배 시간이면 뭐 예배 시간에 오시는데, 예배 시간이 아니어도 그분은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다 취할 대로 취하면 교회 오셨어요. 이게 바로 교회 옆에 사택이었기 때문에 그분 오신 거 금방 압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들어가자마자 뭐 문이 닫거나 말거나 여름이거나 겨울이거나 그냥 앉아서 똑같은 일을 해요. 딱 양반다리하고 앉아가지고 나 같은 죄인 술만 먹으면 그 찬양을 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인사불성 될 정도로 제대로 몸도 가누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이분 안에 연약함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분 안에 그 하나 붙은 건 있는 거예요. 복음이 그분 안에 어쨌든 간에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을 하면서 찬양하던 그분, 그 사람들은 많이 에이구 뭐 하네, 그리고 막 상소리까지 막 이렇게 해요. 근데 그분이 조금 더 이렇게 정신이 좀 있을 때, 난 몰라. 예수가 뭔지도 모르고, 뭐 저 천국인지 지옥인지 뭐 성경인지 다 몰라.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 양반이 내게 주신 게 하나 있어. 난 죽으면 천국 간단 말이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안에 주신 소망이 뭐 지식은 뭐 별로 없었고 뭐 그냥 그래 맨날 그냥 술로 사는 그런 분들이 그런 분이어서 술주정뱅이였지만 그런 속사람에, 그리고 나중에는 그분이요 그런 고백을 한 후에는 점점점 자신의 삶을 깨끗하게 해나가는 은혜를 보인 동네 아저씨가 계셨댔습니다. 집사님이셨어요. 삶에 정말 감동적인 복음 전하는 이런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경험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잘 모릅니다. 그분이 그렇게 약주를 잡숫고 고주망태가 되어 살 때 주님이 그분을 어떻게 만나주셨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그분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그분이 만나주셨던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지요.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경된 자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분에게 오로지 그에게만 관심하고 또 관심하고 그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만 관심한 그 사랑이 그의 삶을 한 가지는 아는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주님의 시선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포트라이트처럼 다 암전이 되고 여러분 한 사람만을 향해 주님의 시선이 오늘 쏟아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또 한 주간의 삶도 그렇게 쏟아질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마음 하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더 이상 나의 연약함 때문에 막 숨기려고 바둥치다가 더 부끄럽고 화끈거리고 도망가고, 그래서 맨날 연약하면 연약함대로 나를 괴롭히는 것으로 내버려 두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세상 아무것도 없이 나만 있는 것처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한 주간의 삶에서 아주 작게라도 경험해요. 그 작은 경험이 온통 내 삶을 변화시키는 누룩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나도 이제 누군가에게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정죄하던 시선이, 불같이 화를 내던 시선이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저런 연약함이 그에게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저를 통해 저에게 어떤 일을 하실까? 주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 함께 하면서 주님께 잠시 고백드렸으면 좋겠습니다.